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봄이죠. 전국에 봄꽃이 피어서 꽃 축제들이 이제 한참이더라고요. 광양에서는 이제 매화 축제, 구리에서는 산수유 축제, 벚꽃 축제,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꽃의 축제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화꽃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 매화꽃 피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뒤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서 겨울이 다 지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래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 기다림이 끝나면 꽃이 피고 봄이 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랜 기다림을 끝마치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아름답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은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탄식의 노래가 이제는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넘쳐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를 위해 먼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새 노래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이 기다림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2000년 전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큰 절망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 부활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막연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에게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웅덩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무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죠. 그 끔찍한 무덤에 던져지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빠져있는, 또 수렁에 빠져있다. 여러분, 수렁은 어떤 곳이냐면 발을 디디는데 그 진흙탕 밑바닥과 같이 발을 디디려고 디뎌도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긴 하지만 아무것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이와 같은 절망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웅덩이 같은 것, 수렁 같은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힘들 텐데 다윗의 인생에는 그거는 웅덩이와 수렁이 계속해서 겹쳐서 파도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힘든데 두 개, 세 개가 자꾸 힘든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 뭐 했다는 걸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나를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버린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의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똑바로 서지 못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죠.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죠. 대를 이어야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주셨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예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는 큰 민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 서 보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전혀 계획이 없던 이와 같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산을 들어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러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총 150편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시를 73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이죠. 여러분, 다윗이 감성이 풍부해서 막 시를 지었다 그러지 않아요.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이 73편의 가량의 이 다윗의 시들은 자신의 감성에 의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시편, 다윗은 노래하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새 노래로, 여러분, 새 노래가 뭐예요? 이전에 없던 노래예요. 즉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과거에는 옛 노래 불렀어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 감격스러웠겠죠. 근데 그 감격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정예부대 병거 600승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 막혀있고 뒤에는 적국이 쫓아오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원망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려지고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았던 애굽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죽게 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보면 큰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지도자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으면서 홍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 여러분, 새 노래 아니었겠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새 찬송이었겠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사, 평안을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타락한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방탕한 청년이 있었어요. 존 뉴턴입니다. 그는 노예선 선원이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미국과 유럽에 그들을 팔아넘겼어요. 노예 무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노예들을 배에 쇠사슬로 묶고 오랜 항해를 하면서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굶주림에 의해서 그 배 안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러한 거친 환경 속에서 뉴턴도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가죠. 하루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움 속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이 존 뉴턴은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존 뉴턴이 불렀던 새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존 뉴턴이 불렀던 새 노래이고 다윗이 불렀던 새 노래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과거에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옛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옛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구원의 하나님, 다윗만의 새 노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새 노래를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노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많은 것들, 내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 해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이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이고, 그 새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들의 입술에서 옛 노래가 아닌 또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고백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이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줍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고침받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가 새 노래가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새 노래를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각자 만난 하나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각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각자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새 노래가 되어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새 노래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감람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감람산은 축복의 장소이고 예수님 만나고 즐거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까지는 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 갈보리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웅덩이와 구렁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 영광의 자리까지는 따라가지만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의 자리, 갈보리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옛 노래 부르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노래를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부르는 내 입술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과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새 노래를 통하여서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넘쳐나는 새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